우리는 지금까지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소제입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이 화목되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예배는 부지 중에 지은 나의 죄가 깨달아져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이 모든 것이 함께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예배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상의 의미라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한 후에는 회개에 합당한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의 것에 손해를 입혔다면 용서를 비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한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그리고 이웃의 것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보상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물에 관해서 보면 15절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잘못을 범한 겁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스러운 물건이죠. 거룩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있는 물건을 다룰 때는 늘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맞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우리는 소중하게 다루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간혹 교회의 물건을 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공동의 물건이니까 하면서 그냥 공동의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물에 대해서 거룩하게 다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물에 대해서 귀시 여길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물에 대한 죄를 때로는 우리는 이 물건 내가 조금 소홀히 아니면 내 마음대로 다뤘다고 뭐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물에 대해서는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올 때는 한여름에 10개 교회 정도가 이렇게 왔었어요. 오자마자 6월에 제가 교회에 왔었는데 이미 7월, 8월 한 달가량 되는 기간에 수련회가 이미 다 이렇게 차 있었던 거예요. 오기로 다 했던 거예요. 이렇게 수련회를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나중에는 징글징글할 정도예요. 여름 내내 막 30명, 50명, 많게 오면 70명씩이요. 70명 오면 우리 교회 70명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든 뭘 하든 할 테니까 오겠다고 그래서 오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는 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면 이 교회의 물건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 권사님들 얘기해 뭐가 없어졌다고? 양푼이? 밥솥은 굉장히 귀한 건데 밥솥도 없어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모르는 이것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이게 없어져요. 깨지고 파손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그래요. 그러면 이 파손을 했거나 이 가져갔는데 헷갈려서 같이 섞여가는 게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부지중에
부지중에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가져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교회에 이제 자기 교회 가서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이렇게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거 아닌데 하는 게 있다면 이게 그 하단포 교회에서 우리가 깜빡하고 가져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물건을 보내오거나 아니면 파손했으면 그 물건 값을 보내오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 그런 교회 있어요. 정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안 믿기지만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택배로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뭔가 봤더니 막 쟁반도 오고요. 택배로 왔어요. 큰 게 왔길래 이 교회에서 좋은 선물 보냈나 보네. 근데 쟁반인데 보니까 우리 교회 거예요. 그냥 부지중에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단포 교회에 분명히 필요한 건데 이러면서 이걸 이렇게 보내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까짓 거 숟가락 몇 개 가져왔다고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돈 몇 푼 된다고 왜 그러냐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교회는 속건제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교회예요. 크든 작든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파손시키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보상하라는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의 물건을 잘못되게 하면 보상은 물론이고 20%를 더 내라는 거예요. 20%를 더 내라고 하는 말이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말은 교회의 선물을 더 신중하게 거룩하게 다루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에서 일하다가 밥그릇 하나 깨트렸다고 제가 20%더 물어내십시오라고 안 합니다. 저는 이 20%를 더 5분의 1을 더하여 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신중하게 그만큼 거룩하게 잘 다루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그러는지 주보 하나까지도 아주 귀하게 다루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주보를 함부로 구리거나 접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 주보를 접는다고 해서 이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걸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주방의 식기류도 마찬가지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교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도 예배의 연장이잖아요. 교제하는 것도.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교회에 지저분한 것들이 돌아다니면 그걸 본 사람이 죽고 치워오는 거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자체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함부로 다루었다는 게 생각이 나면 속건제를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속건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 또 다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고 수요일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바라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갖지 못하면 반대로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도움으로 나에게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구, 그 도구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죄의 하수인으로 만듭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성경에 우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팔이 있고 다리 있어도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게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가 되어버린다. 영적 바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를 한 것, 그걸 식구들의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못했다. 하나님에 대해 범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말고 늘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이웃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것. 그 이웃에 대해서 참 많은 죄를 짓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명확히 빗대어보는데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는 회개 안 하는 겁니다. 또 말씀에 쭉 보면 길을 가다가 떨어뜨리는 것을 남의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이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저는 제 아버님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길을 걸어가다가 땅바닥에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주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뭐가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100원이 떨어지고 1,000원이 떨어져 있으면 얼른 주우라고. 교인들도 그래요. 목사님 얼른 주우시라고.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냥 내 거 아닌데 자꾸 주우라 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닌데 자꾸 주우라 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닌데 주운 적은 초등학교 때 몇 번 있었어요. 고향에 오일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역사가 오래된 장인데 옛날에 장이 끝나면 이렇게 땅바닥만 쳐다보고 나니까 500원짜리 몇 개 주워요. 초등학교 때. 그걸 주워다가 영락없이 오락실을 가죠. 그러다 몇 번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귀에 약히 당겨가지고 여러분 경험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막 하다 보면 뒤가 뭔가 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경락없이 어머니가 뒤에서 딱 계시는 그때 이렇게 한번 몇 번 주워본 적이 있어도 아마 그 이후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죽지도 말고 가지지도 말고 하지 마라. 아마 이런 말씀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이 죄잖아요. 남의 것을 착복하고 손에 입히고 하는 거. 이게 깨달아지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하느냐? 그 물건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주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는 거예요.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보상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손해를 입히는 거.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자기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상대에게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까지 가서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그럼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예전에 나왔잖아요. 전두현 배우가 주연인 영화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한 여자의 아들을 죽인 범죄자가 나와요. 전두현의 아들이 어떤 그 범죄자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여인은 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러던 중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처음에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그래, 내가 미워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이러면서 이 범죄자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 여인이, 주인공 여인이 이제 범죄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범죄자가 있는 감옥으로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나요. 왜냐하면 범죄자는 마찬가지로 감옥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인에게 자기는 다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뻔뻔스럽게 태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상관없이 나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은 그 범죄자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놓고 왜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범죄자는 정말 회개한 걸까요? 회개는 남 안에서 내 마음의 짐만 해소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잘못을 했다면 회개하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마음의 용서를 가서 진정으로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의 표본이 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과하게 매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또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옛날 성경에 옥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다 그랬어요. 요즘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루 자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그날 밤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렇게 속건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계명, 이웃에 대한 그 죄를 저질러서 속건제를 드릴 때 속건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손해보게 했다면 반드시 보상까지 하는 진정한 회개, 그에게 찾아가서 정말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그 회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 또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습니까?
진정한 속죄를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속죄의 이 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여서 나의 어떤 마음의 어떤 짐만 덜면 돼가 아니라 정말 나로 인하여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한 그에게 진정한 용서와 그리고 보상까지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여러분들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